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7번의 화 있을진저의 마지막 7번째 내용입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가 그렇고요. 37절로 39절은 이제 이 23장 내용을 총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면서 내일 말씀인 24장의 어떤 배경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은 종말론 강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이 마지막 화 있을진저 7번째 그 내용을 보면 이 화 있을진저 슬프다 뭐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슬퍼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슬퍼하셨습니다. 이 7번의 화 있을진저에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이제 16절 이하 세 번째 화 있을진저만 빼고 다 나와요. 근데 세 번째 화 있을진저에서는 눈먼 인도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서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인도자인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때문에 눈먼이라고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식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외식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선지자들의 무덤, 의인들의 비석,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어용 선지자, 궁전에 있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또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는 것처럼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를 꿰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요. 발람 같은 가짜도 있었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예외적인 것은 있지만, 이제 선지자 전체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만 보면 이들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게 행동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예를 들면 순교자 기념 사업회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았으면 신사참배 안 했을 거야. 여기 이 사람들은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았더라면 신사참배 안 했을까요? 일제시대 때 살았으면 우리는 친일파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 우리가 그때 살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그야말로 숫자로 셀 필요도 없을 만큼 그냥 한 줌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대부분은 순응하고 살았고, 친일파까지는 아니요, 순응하고 살았죠.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친일파, 적극적인 친일파도 있었고, 반일파는 그리 많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제 일제시대가 아닌 때 사니까 마치 자기는 그때 살았으면 친일 안 했을 것처럼, 이제 기독교로 한정하면은 순교자 기념사업회, 뭐 순교자 탑, 또 순교자를 기리는 무슨 예배당 이런 거 짓고 만들고 모금하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위선 떨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 속을 내가 다 아는데 위선자야 너희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우리는 예외 아니냐는 거죠. 뭐 친일 쪽으로 가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
초대교회로 가보자. 우리가 초대교회에 살았으면 우리는 순교했을까요? 배도했을까요? 모르죠. 모르기는 한데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미워하고 정죄했을까요? 모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위선을 떨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뭐 이건 인간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인간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요한이 말했던 그 예수님.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죠. 왜요? 창조주니까.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여기에 나는 예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31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처럼 선지자의 피를 안 흘렸을 것이다 한다면은 우리가 그들의 조상이라는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너도 그때 살았으면 비슷했을 거야. 그런 이야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 그들처럼 그렇게 친일 안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들 조상이라는 것이다. 후손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과 달라라고 말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많다.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그게 31절 이야기예요.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우리는 그들처럼 안 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량을 채워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의 마지막 그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분량을 채워라 이 말은 퍼즐을 맞춰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서 순교자 기념 사업회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상한 표현이 바로 이 분량을 채우라예요. 예수님을 죽여라 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죠. 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당하고 흠잡으려고 계속 도전을 하고 하지 않느냐. 이제 실천해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지나간 역사의 잘못, 금방 제가 말씀드린 신사참배 같은 그런 것은 지나간 역사는 우리가 판단을 잘하는데 현재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니 모르고 있는 것이 알아도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29절로 31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량을 채워라. 근데 여기까지 말하고 이제 33절은 이게 굉장히 확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도 욕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할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융화가 되고 조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는 문제가 생기죠.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원수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했느냐, 이건 모순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가지고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근데 어떤 것이 맞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할 때 이 새끼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번역을 이렇게 해서 뉘앙스가 욕처럼 들리기는 해요.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처럼, 뭐 개새끼 소새끼 하는 것처럼. 근데 이 새끼라는 말, 겟네마라는 말은 낳다, 여자가 아이를 낳다 할 때 낳다라는 의미도 되고, 후손이라는 의미도 되고, 열매라는 뜻도 돼요. 근데 여기서 새끼자를 후손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 그렇게 바꿔놓고 보면 이 뱀의 후손, 독사의 후손 그러면 벌써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은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입니다. 그 원시복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그게 뭐죠? 여인의 후손 약속이에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분량을 채워라,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그들은 지금 십자가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저들은.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그냥 예수를 죽인다고 그러지 그 방법까지는 어쩌면 아직 뭐 구체화되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이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이해하고 계신다,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에 주신 원시 복음, 그 복음 사건이 십자가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너희는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오고, 그러면서도 위선을 떨며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창세 때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너희는 뱀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이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이 자연 속에 있는 동물로서의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물겠어요? 사탄에게 이빨이 있나요? 사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빨이 있을까? 눈이 있을까? 손이 있을까? 입이 있을까? 뭘 먹나 사탄도? 만약에 사탄이 이빨이 있고 뭘 먹기도 하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 인간이 이해 차원에서 그런 말을 성경이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면 하나님도 뭘 먹어야 되시는 거죠. 똑같은 영이니까. 천사도 먹어야 하고, 마치 우리가 조상 제사하면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은 잡수실 필요도 없고, 잡수실 필요가 없으니까 입이 있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마치 우리들처럼 눈, 코, 귀, 입, 손, 발 무슨 위도 있고 손에 뭐 간도 있고 폐도 있고 그러나요? 인간이 이해하게 하려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이신데 어떻게 말을 몰라요. 가서 직접 이제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가서 봐야죠. 근데 성경의 기록상을 가지고는 몰라요. 어떤 건지. 그냥 영이다 이렇게만 하는 거죠. 영이다 하는 것은 우리 집
5살짜리, 이제 5월 달부터는 4살 되는, 올해는 이상해요. 이제 4월까지는 5살로다가 5월부터는 4살 되는 거예요. 만으로 앞으로는 하니까. 4살짜리도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영이야 이러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유치부에서 배운 거죠. 4살도 아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헷갈려, 어른들은. 그래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눈, 코, 입 있는 줄 알고, 사탄이 뭐 귀신이 뭐가 있는 줄 알고, 와서 뭘 먹는 줄 알고. 자, 그런 건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여인의 후손에 팔꿈치를 문다,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유대교의 장로들, 이놈들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그러니까 입으로 발꿈치를 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이는, 이것을 발꿈치를 문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결국은 뱀의 후손처럼, 후손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다고 하면은 사탄의 하수인처럼 변한 거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을 위하여서 무슨 행사를 하고 비석을 꾸미며 의로운 척, 선한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 이들이 이렇게 전락을 했느냐 하면 외식 신앙 때문인 거예요. 외식은 위선이고요, 위선적인 신앙의 무서움은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위선과 외식을 경계해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34절,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자, 여기서 참 재미있다기보다 뭐 이미 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내가 보냈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걸 내가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희가 선지자 사업, 순교자 사업, 의인 비석 세우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했던 자들이다. 그들의 후손이니까 그게 너희들이다. 아까 이제 신사참배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그 영상 기록이나 사진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사참배 아는 사람 누군가요? 기독교인을 포함한 이 신사참배는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하는 겁니다. 안 한 사람이 누군가요? 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 99.99%가 했어요. 0.01% 정도가 안 했어요. 안 한 사람들은 어디 있었죠?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안 간 사람은 다 한 거예요. 학교에서 단체로 하고 마을마다 하고 다 했어요. 안 한 사람. 근데 우리는 마치 그들의 후손 아닌 것처럼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전라도는 안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자, 그런 말을 하면은 좀 속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우리는 속이 안 좋습니다. 이 위선, 이것이 너희를 드디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만들었다. 그것이 너희를 뱀의 새끼, 즉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을 만들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자를 만들었다. 그 위선과 외식이.
내가 보냈는데 이들을 배척했다. 근데 이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 다 말씀과 관계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배척했다는 것은 말씀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왜 배척했죠?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아벨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33절의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 창세기 오고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직후인 가인 시대부터 이미 가인은 아벨의 피를 흘렸다. 근데 이 가인이 누구냐면 너희 조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벨의 후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후손 있었나요? 아벨은 결혼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분명해요. 아벨의 후손을 성경이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인류는 이제 물론 셋의 후손이 있지만 가인 계열 후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 아벨 시대는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나 나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벨의 피를 유대인들하고 연결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죠. 아니, 아벨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즉 창세 때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요. 너희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 조상 이야기다. 아니다, 너희 책임이다. 근데 이 사가랴, 아벨은 알지만 사가랴는 누구냐?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권이, 마지막 책이 이 말라기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마지막 책이 역대하예요. 근데 그 역대하 24장에 이 사가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기서부터 구약 첫 책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기록이 나와 라고 증거를 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상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 책임이 너희에게,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책임이 너희에게 돌아간다.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그 짓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다가 성전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후손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마치 아벨의 피를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 돌린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아담의 후손으로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런 죄인, 태생이 죄인인데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외식과 위선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식과 위선 신앙의 위험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적만 하고 끝나셨으면 참 거시기한데 예수님은 지적하신 다음에 우으세요. 화 있을진저가 오 슬프도다 였잖아요. 우으세요. 어디서 울어요? 37절로 39절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탄식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화를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단 말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연속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표현은 이사야 31장에 나오는 말씀과 관계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건지고 구원하고 바벨론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빼내서 또 애굽에서부터 저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그들이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또다시 출바벨론을 시키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역사가 성경의 기록은 안 됐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 모든 역사가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원받을 때 당시에는 좋아했지만 세월이 조금만 흘러도, 그 조금이라는 것이 불과 한 10년만 흘러도 금방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사가 죽으면 즉시 타락을 해서 또 헛된 길을 가고, 그게 이스라엘 전 역사인데 이게 이스라엘만 그러느냐? 우리도 똑같다. 인류 역사 전체가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유럽은 이미 기독교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옛날에는 20세기 초반이나 중반만 해도 유럽 사람, 미국 사람 그러면은 혹시 기독교인인가 하면은 열에 7은 맞았단 말이죠. 70%,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기독교인이 50%밖에 안 돼. 유럽은 형편없고 거기는 10%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10사람 보면 한 사람이나 겨우 기독교인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은 기독교인으로 살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의 아들, 딸들, 손자, 그 손자의 자식들 세대에 가면 여러분 가문은 신앙인일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을 해요.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있을진저 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체일 수도 있고요, 이게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앞에 37절에 예루살렘아 이 말은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성경은 한 나라의 수도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그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38절은 너희 집,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전을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내일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인 이유이기도 해요. 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내일 말씀이죠.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데 이게 황폐해진다니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진 거나 똑같아, 내일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는다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를 한 절 한 절 설명을 했지만 딱 하나입니다. 위선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과 같아질 수 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 자손들의 시대는 어떨까? 외식 위선이 아니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뭐 집에서 하는 거 보면 집사만 또 못해. 예수 믿는가나 모르겠어. 그럼 그 자식이 진실한 신앙을 할까요? 뭐 습관이니 갈 수 있지만 그 자식의 자식은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식과 위선이 가득한 신자들이 바로 이 독사의 새끼들이 된 거다라는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진실한 신앙, 참 믿음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는 것은 돛다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자손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저 가짜야. 한국의 뭐 유명한 대형교회 유명한 종교 받았던 목사가 죽고 난 뒤에 그 자식이요, 이상한 소리 막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안티 기독교 같아. 기독교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도 그럴까 봐 겁나. 그래서 위선이 아닌 진실, 외식이 아닌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말씀을 싫어했던 그런 자들을 조상으로 둔 후손인데 나는 아닌 것처럼 위선을 하며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신앙,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이 우리 자녀의 신앙이고 우리 손자들의 신앙이고 그 후손들의 신앙이 돼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